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네 번째 책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투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사는 베다니 마을 한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밀어 닥쳐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사로의 가정처럼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런 환난의 광풍이 불어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위기의 원인이 어디서 왔고, 이런 광풍이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은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된 거예요. 정말 이 베다니 삼남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이 가정은 외롭게 삼남매가 살고 있지만 언제나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이 가정의 가장인 나사로가 큰 병에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들게 되면 우환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문제가 되지만은 때로는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위기를 당하는 가정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사로의 병을 치료하기가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인간이 대단히 강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지만은 위기가 왔을 때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와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지만은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처럼 오늘 문제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가족이 병들었는데 병든 자를 보면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애를 써봤지만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절망이 있고 위기가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이 위기를 속히 시급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신속히 하려야 돼요. 오늘 11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거두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즉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위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아마 그런 부탁일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다윗도 보면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어요. 사울 왕의 추적을 인해서 생명과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 위기 앞에서 저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기에 부르짖으면 듣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위기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어때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하고 위기가 오게 되면 먼저 원망부터 합니다. 불평부터 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늘 원망 불평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너희가 멸망을 당하였느니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위기 앞에서도 원망하라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에게 가서 아뢰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병든 나사로 오라버니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아뢰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위기 앞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님께서 즉시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베다니에 오시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으로 나사로 죽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슬픔 중에 사랑하는 오라비의 시신을 장례하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으로 저들이 가득했고 어쩌면 외면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섭섭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어찌해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걸 외면하셨느냐? 사랑이 식어버리셨나? 아니면 더 바쁜 일이 있어서 올 수가 없었나? 우리가 의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여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신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가시지 않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됐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역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기 귀한 일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기에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14절 15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나사로 죽었다. 그런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일지라도 거기에 기쁘신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이제 베다니 마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막 급히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집안에 앉았더라. 그래요. 아직도 오빠가 죽은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오셔서 무엇하나? 예수님 사랑 다 거짓이야. 나 그런 예수님 싫어. 어쩌면 예수님의 섭섭함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말씀이 21절 21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이건 섭섭함을 표현하는 하소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마르다도 그 사실을 죽지 숭회해요. 근데 저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살아난다고 했을 때 마르다가 이해하는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대답하는 얘기가 24절이잖아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살려주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마르다는 뭐예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그때는 살아날 것을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그 다음에 하시잖아요. 이건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25절, 26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이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무릇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예요? 마르다야, 마지막 날이 아니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믿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병들었다, 죽었다, 그게 예수님 앞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빛 앞에 어둠이 존재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랄지라도 빛 앞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말하다는 주여 27절에 봅니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인간의 약함을 또 봅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은 사실은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걸 봐요. 이게 안타까움이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현실 앞에서는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난다. 예, 옳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례는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는 매장 문화잖아요. 땅속에 묻거나 화장을 해버리는데 이 유대인들은 돌에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돌로 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의 반응을 보세요. 이 39절에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의 법칙대로 얘기하면 이 마르다의 말이 100번 옳은 거예요.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고 그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썩어지고 있는데 그 죽은 썩어서 지는 시신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꿈도 못 꿀 일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40절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리아다의 깨닫지 못함과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여기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순종에는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는 그 말을 잘 듣고 이해가 돼서 수긍이 돼서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전혀 내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분의 그 3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귀한 순종입니까? 다 이해가 되고 다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도저히 상식으로 판단해서 납득이 가지 않지만은 말씀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썩어 냄새나는 시신 앞에서 납득이 가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믿고 순종할 때에 살아난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하는 위기,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어려운 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영광을 본다는 거 말이에요. 보세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 의사 저 의사 있는 거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옷자락만 붙들어도 나을 거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붙으니까 병 낫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순종했더니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서 난리가 났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맹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 죽어서 어달랑 상해로 나가는데 상해를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위기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무덤 속에 묻혀있던 나사로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을 옮겨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두 마디 외침이 있어요. 첫째 마디가 43절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할렐루야.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로가 배로 수족을 통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 죽어 나흘이 됐어요. 시신이 썩어 부패지만은 예수님 명령에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으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 4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반절에 보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나사로가 살아났지만은 얼굴도 수건으로 다 통인이 앞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다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수족으로 다 동여 맸으니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배와 수건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 풀어주니까 초롱초롱 두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입으로 할렐루야 말을 하게 되어지고, 발다리를 움직여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슬픔에 잠겼던 마리아의 가정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르다와 마리아가 덩실덩실 추면서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다.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위기는 사라졌어요. 기쁨과 감격과 찬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여기 나사로를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무덤 속에 죽은 채로 누워있는 나사로처럼 제 무덤에 갇혀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치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죄의 무덤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 대한 잠재력은 여기 가지고 있지만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베옷에 감기고 매여서 여전히 무기력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옛습관, 이 죄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늘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는 믿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아직도 죄의 동요맨 채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풀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체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직도 죄의 무덤 속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상태는 아닌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습관 죄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풍성을 누리는 정말 충만한 은혜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배단이에요. 이 배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괴로움의 집을 의미합니다. 슬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의미하고, 히브리 말로 에단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 슬픔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배단이에요. 여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어요. 오늘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너무 안타까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죠. 사실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일본마저도 무슨 중요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출 규제로 인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뭐 신문에는 뭐 대응책이 있고 뭐 불매운동 하는데 택도 없어요. 안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죠. 오늘 우리의 정치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가치관의 혼동으로 인해서 우매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손쓸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위기가, 안보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거예요. 간첩선이 들어와도, 비행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활개를 쳐도 거기에 대응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나사로라고 합니다.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위기를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급히 아뢰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나사로의 가정에 위기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이 민족 속에 있어지는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봐도, 국가의 미래를 돌아보아도 그저 절망뿐입니다. 주님, 나사로의 가정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민족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경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정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안보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